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몇 달째 지금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냥 단어 하나, 어휘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1년 내내 이 본문 갖고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어, 오늘 24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동기가 부여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나 부모의 협박에 의해서나 여기 오신 분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잡혀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갈 수도 없다. 뭐다? 내가 나에게 동기가 부어졌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이제 뭐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말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이 자기라는 거는 대명사로서 나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문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도 있어요. 한문을 다른 이 자기라는 표현이 한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한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힘을 스스로 끌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따라오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신이 계신 것이 믿어져서 그 신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자발적이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누구에 의한 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 물론 교회 생활은 가능해요. 교회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 교회 내에서도 여러 조직들이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활동으로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결과물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이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자발적이어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그 안에 동기가 부어져야 되겠죠. 요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이 안 믿어지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우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어있는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어쩌면 하준이만한 아이가 갖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 도시락을.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5,000명을 먹고 5,000명이 다 먹었는데도 남은 걸 모아봤더니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다. 뭐에 대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지만 육신의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따라간 거지만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제 육신을 벗어난 신의 영역에 회복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때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와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야, 저분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다. 아, 범상치가 않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따랐지만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늘 따라가고 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나타나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실제가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이제 향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주를 향한다.
주를 향한다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향하다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와요. 첫째는 정면으로 대면한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존재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 상대가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앞에 두고 내 눈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향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행한 모든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향하다라는 것의 세 번째 조항이 뭐냐면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그곳에. 향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우리 육체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울어져야 된다. 그곳에. 그래서 주를 향한다. 주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주를 향해야 되는데 내 눈이 주를 향하고 내 삶이 주를 따라가고 마음이 주께 기울어져야 된다. 이 3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때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방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방향인데 결과가 어딘지 알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알죠. 결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때 사람들은 눈으로 또렷이 보았지만 결과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과를 압니다. 확실한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이 사람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결론을 몰랐어요. 이게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 사람들보다 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결론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결론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어제 사실 토요일 스케줄이 제일 힘들어요. 네, 금요일 그 철야를 하고 나서 얼마 못 쉬고 이제 토요일 뭐 이제 스케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35년 만에 35년 된 친구들이 모였어요. 어제 교회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다 교회 이야기인 거야. 왜냐하면 신학교 동기들이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신학교 동기다 보니까 각자 사는 곳에서 한 사람은 파주에서 한 사람은 부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와 신앙과 삶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친구 이전에 또 뭐냐면 직업이 목회자잖아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을 배웅을 해서 보내고 저 혼자 있는 시간에 '목사의 역할이 뭘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역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목장견이다."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제 목장견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사의 역할이 뭘까? 음
혹시라도 이 중에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목사의 역할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과 방법을 제시를 해 줘요. 자, 제시라는 건 알려주는 역할뿐이라는 거예요. 제시. 그러면 나머지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제시가 1%라면 99%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이제 교회가 작으면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요. 근데 어 그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랑 친하고 연합되고 함께 있으면 도움이 클 것 같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 목회자는 도움이 안 돼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목회자가 없어도 돼요. 간혹 목회자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하고 연결해서 비교를 하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하고 비교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고, 죄 사함의 모든 문제를 당신 한 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이 시대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도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근데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따로 이 성경을 배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줄 거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안에 목회자의 그 중요성이나 아니면 무게감이 얼마나 되세요? 다 빼버리세요. 다 빼버리세요. 목회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 아니면 의존도 다 없어야 돼요.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지금은 두 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번이고 아예 못할 수도 있죠. 그냥 방향과 방법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꺼낼 뿐이에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여서 가는 건 당사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23절 한 절에 24절 한 절에 이 짧은 한 구절에 자기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가 손잡아 준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회자가 그렇게 어떤 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는데 움직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제가 여러분을 개입해서 여러분의 손을 끌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발성과 능동성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주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제시한 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십자가라는 부분에서 음 이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를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 그러면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려움,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늘 십자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36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유다에게 팔려서 유다와 그 제사장들에 의하여 잡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 26장 47절부터는 이제 유다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올지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을 맞고 그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데미지가 컸던 거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그들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였죠. 아버지로부터의 외면.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그거죠. 그게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자 나를 잡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겟세마네 기도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육체에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42절에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44절에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세 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47절부터 나오는 게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으로 이 26장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기도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얘기해 주시거든요. 요한복음은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17장이 공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단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공관복음에 없고 그리고 18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동산에 있는데 여기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을 잡는 모습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공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하는 장면 다음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솔직한 지금 제가 느끼는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14, 15, 16, 17장이 지나요. 쭉 지나고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8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혜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15 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이게 인제 15 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리고 16 장에 가면 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개입하심, 우리 안에 어떻게 개입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을 16 장에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17 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기도는 잡히기 직전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17 장의 기도는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예요. 그래서 이 17장 요한복음 17 장의 기도와 마태복음 26 장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달라요. 자, 요한복음 17장 1 절부터 3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영화롭게 되고 그로써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4 절부터 9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켰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나 하나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사역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께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십자가를 지고 과정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길 기쁨, 그게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것을 본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결론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죠? 아까 앞에서 마태복음 우리 16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는 결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까지 가는 거죠. 결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대.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까지 도착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게 뭐죠? 신의 영광이에요. 이 신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또 어떤 영광이냐면 재창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동되어서, 그거를 상속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상속되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누리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사역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간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 결론에 도달해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아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니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 이 기도까지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동을 하세요.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 동산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팔 것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 그것을 충분히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이제 뭐가 가까이 오냐면 현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떤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낼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에게 주신 모두가 나를 따라서 아버지 집에 오게 될 것에 대한 기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8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심에서 이동된 현실을 마주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심과 현실을 마주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대와 그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될지에 대한 그 과정과 그 결론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현실이 엄습한 거예요.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들과 잡혀가서 겪어야 될 수치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는 그 장면까지 그것은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맞이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만드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무 토막 2개로는 이 상태로는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죠? 나무 토막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십자가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십자가를 만들어야 지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고난과 연단의 상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와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을 발견하게 되면, 신을 인정하게 되면, 신을 믿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것이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 양심 안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자녀를 내가 돌봐야지. 사랑해야지. 아내를 내가 지켜줘야지. 남편을 마치 아브라함을 주라 하듯이 내가 남편을 존중해야지. 이것이 내 양심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어떤 질서와 구조에 순종하고 물질보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신을 인정한 다음에 생기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며 현실에서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남편을 존중해야지.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니까 아내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남편이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계획하고 주장하는 것을 아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인지 아는데 현실에 부닥쳤을 때에는 남편이 좀 나보다 모르는 것 같고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남편이 경험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남편의 뜻을 꺾고 자기의 주장을 펴죠. 물론 아내 말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을 신을 통해서 회복된 양심에 의해서 대한다면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려. 그래도 말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죠? 나한테 잘한 부모는 공경하고 나한테 잘못한 부모는 미워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것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라. 공부 잘하는 자녀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는 구박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십자가는 왜 힘드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왜 힘드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왜 힘드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지나왔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힘듦은 뭐냐면 신으로부터 받은 양심에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나오는 생각을 일치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못된 성품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방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방법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다 못됐거든요. 현실을 맞닥뜨리면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권위, 그렇죠. 사실 목회자들이 이 권위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목회자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 듣는 거 싫어하고 누가 자기를 조금만 무시해도 화를 내고 이게 자기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은 신으로부터 발생한 양심이 아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주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조건들이 신으로부터 발생되어진 선한 성품과 양심을 버리게끔 해요. 십자가는 신의 성품에 나를 못 박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질들, 성품들, 내 육적인 욕망들, 욕심들, 이것을 못을 박는 거다.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참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같은 성도 입장이었으면 좀 그랬을 텐데 목회자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지만 어, 그 목회자 길을 가지 않으니까 이번에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권사 직분을 받는데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고는 안 하죠. 헌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단위도 뭐 몇백만 원. 그 또 한 친구가 자기 교회에 권사 직분을 주는데 1인당 500을 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되는 분들 중에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 과정이 되게 힘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돈 없어서 권사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듦이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이 생활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듦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을 십자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힘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현실에 맞닥뜨려서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은 다 거짓이에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을 인정하고 나서 아, 신이 나를 다 보고 계시구나. 신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가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생활이 어렵고 뭐 물질이 없고 뭐 육체가 아프고 그걸 십자라고 생각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냥 그 경험치들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신의 성품에 내 성품을 일치시키는 거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뭘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 목회자는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을 제시만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어떤 자발적인 마음과 그 동기가 부여돼야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제시는 하는데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발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 보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어떤 장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성도의 자발성은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봐야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로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자발성, 그거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그걸 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었던 수많은 연단이나 고난들이, 연단 자체가 십자가이거나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와 보니까 못된 저를 예수님의 성품에 못 박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가야만 신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발성이 생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자 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자발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알이 썩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번 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하고 상담을 했느냐, 아니면 친밀하냐, 아니면 저하고 자주 만나냐, 이거는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제시가 됐어요. 아버지의 집. 우리의 결론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제부터 여러분 십자가 만드셔야 돼요. 뭐 십자가가 있어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환경, 어려움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환경과 어려움이, 그 환경 안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나쁜 자아를, 못된 자아를 하나님의 성품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도록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고 그걸 들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지고 갈 십자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에 나의 못된 자아를 못 박고 그 견고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성품을 우리 안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는, 우리 간절히 외쳐 부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간절히 나의 성품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래,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생각은 미운 거예요.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그 선한 양심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내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주어진 선한 양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돼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부터 열심히 십자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